오늘 저는 팔복의 세 번째 이야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좀 오래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육대학 하면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예, 굉장히 영적이신 분들입니다. 삼육대학 하면 저희는 떠오르는 단어가 도토리입니다. 삼육대학은 도토리와 상수리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그거를 채취하는 게 금지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도토리와 상수리가 나올 때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제 선배, 신학과 선배이자 이 지역 선배였던 형님 두 분이, 형제 두 분이자 형님 두 분이 이 도토리를 주워서 조금 용돈을 마련하려고 도토리를 주우러 나가니까 당최 낮 시간에 나가서는 주울 수가 없습니다. 해병대보다 더 뛰어난 우리 아주머니들이 싹쓸이를 해가기 때문에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시간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시간이 좋으냐면 새벽 1, 2시쯤부터 이제 줍기 시작하면 한 마대 정도씩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 그래서 그 형제가 빗자루와 랜턴과 마대를 준비를 해서 이 도토리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1, 2시니까 아예 사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도토리 나무 주위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빗자루질을 싹 합니다. 주변의 일대를 싹 빗자루질을 하고 난 다음에 삼육대학은 그 안에 이제 깨끗하기 때문에 빗자루질을 하면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이제 나무를 칩니다. 그러면 도토리 비가 내립니다. 후두두두둑 하고 떨어지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대강 이렇게 어림잡아서 이렇게 주스면 됩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그렇게 이제 빗자루질을 하는데 끙끙거리면서 해놓고 딱 치고 주우려고 하면 귀신같이 어디에서 아주머니들이 벌써 도토리다 그러고 이제 싹쓸이를 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속상해서 이제 처음엔 좀 기분이 나빴는데 이 여사님들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저 친구들이 빗자루질을 해놓으면 힘들게 이렇게 더듬어 살 필요 없이 이제 빗소리 듣고 가서 주스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언쟁이 좀 붙은 겁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형님이 이제 모 교회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어두울 때 전도사인지는 뭔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토리 주우러 온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아주머니가 어떻느니 저쪽에서는 아저씨가 어떻느니 이게 네 거니 하늘에서 준 거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좀 격한 논쟁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새벽 5시까지 계속 줍는데 끝까지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제 도토리다 그러고 이제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새벽녘이 되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스름하게 이제 빛이 오는데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스름하게 오면서 사람의 얼굴의 윤곽을 겨우 발견할 수 있을 그때쯤 되었을 때 이 전도사 형님이 그 아주머니들에게 성질을 내고 있을 때 저쪽 상대방에서 이제 2시간 동안 계속 논쟁이 오갔던 그 대표 여자분 한 분이 이분을 보면서 어머 전도사님 그러는 겁니다. 네.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까? 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만났는데 그 여자분이 누구냐면 자기가 다니는 이제 학생 전도사로 나가는 교회의 도로가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2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계속 둘이서 이제 아줌마가 어떻고 아저씨가 어떻고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도토리가 뭐라고? 그 조그만 욕심이 자기를 가장 추하고 더럽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흔히 경상도식으로 얘기하는 쇠가 빠지게 모았던 도토리 전부 다 털어서 도로가 회장님한테 다 주고 이제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래 얘기하면 뭐합니까? 내가 온 전국에 다 떠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유로움과 또 온화함을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 백성의 세 번째 덕목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온유한 자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으신 거죠? 예, 네.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의미로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사전의 그 의미보다는 더 깊은 의미와 우리가 헤아리고 깨달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의미들이 더 깊은 뜻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변화되었을까? 어느 집 아이가 교회를 나와서 참 처음에는 얼굴이 밝지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아이 얼굴이 밝아짐을 보고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물었죠. 너가 왜 요즘 얼굴이 밝아졌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지. 우리 아빠가 술 끊고 담배 끊고 나서부터 우리 집에 천국이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 그리고 온유함과 배려심의 그 변화는 한 사회나 한 가정을 얼마나 격한 감동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만이라도 이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 이름 기억나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생각을 해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 세 번째 복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들의 품성 가운데 가장 결핍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무엇이 결핍되어 있다고요? 온유함이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찾고 계신데 우리는 온유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대한 관용과 용서의 정신도 없고 정말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자 하는 그 정신도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닫고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리스도와 고난의 학교에 함께 앉은 사람들은 거룩한 교사에게서 온유를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산상수훈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신다 기록해 놨습니다. 분명히 세 번째 복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예언의 신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 온유가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애와 품성 속에는 이 귀한 덕성의 거룩한 미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온유라는 말을 영어에서 한번 찾아보면 한 6가지의 뜻으로 나오는데 다 다른 단어이지만은 묘하게 이 단어들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젠틀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있고 관용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따뜻한 마음의 소위 이 모든 것들이 다 온유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묘한 6개의 차이를 이 온유라는 단어를 각 나라의 어떤 다른 부족들은 좀 다르게 의미를 쓰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모레 부족은 온유한 사람을 그늘진 마음의 소유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햇빛이 꽉 내리쬐기 시작하면 제일 찾고 싶은 데가 어디입니까? 그늘이지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을 이 그늘진 마음의 소유자, 그 아래에 들어가면 시원함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서 그러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케냐의 원주민들은 이 온유를 천천히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막 바쁘게 뛰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백화점에서 15분 타임 세일입니다. 그러면 일단 가방부터 집어 던지고 뛰는 사람 있잖아요. 왜? 뭐 하기 위해서요? 한 개라도 더 집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냐의 원주민들은 천천히 행동하는 것을 뭐냐면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은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서 케냐의 원주민들은 이제 이 온유라는 표현을 천천히 행동하는 여유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남태평양의 카바라족은 어린이와도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것을 온유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온유는 겸손한 사람 그리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인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모든 것의 인칭은 나는입니다.
이건 저는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나는 자주 분을 이기지 못해서 화를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성격도 급하고, 예? 그 다음에 화도 잘 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엉뚱한 일들로 화를 냈냐면 방문 갔다가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밥이 없으면 막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저의 입장도 좀 여러분 이해는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 집은 계속 자라면서 항상 어머니가 배고픈 저희를 위해서 찬밥을 일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딱 오면 언제든지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 집 사람은 성장하고 자라면서 항상 아버지에게 따뜻한 밥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딱 들어오면 배가 고프면 찬밥을 해다가 딱 밥을 먹으라 먹으면 좋은데, 우리 집 사람은 이제 내가 배고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쌀을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저에게 잘해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막 화를 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자주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렸던 내 과거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에게 언젠가 능력이 있어서 나의 인생의 시간을 20년 혹은 3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당신은 어느 시간으로 가겠습니까? 라고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나는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30대에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고, 40대에 나는 너무나 급했고, 20대에 나는 너무나 아무것도 몰라서 남을 배려할 줄 몰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모습 속에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과 많은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결국은 깎이고 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만들고 있고, 오늘 나 자신에게 나라고 하는, 아직 덜 완성되었지만은 그래도 10년, 20년 전의 나보다는 그래도 나은 모습으로 오늘의 나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대구에서 있는 모 교회에서 뉴스타트 음식을 해야 되는데 집사님들이 자꾸 맵고 짠 음식을 해서 그거 어떻게 해결해 볼 거라고 의협심에 사로잡혀서 집사님들이 쫙 이렇게 안식일 날 이렇게 반찬 잘 해놓고 간장 잘 해놓은 거 그거 제가 다 걷어다가 여집사들 8명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개수대에다가 이렇게 다 엎었더니만은 나를 영웅 취급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상한 목사 취급해서 제가 쫓겨날 뻔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행동들이 저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착한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 보면서 어디선가 망원경으로도 누가 나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참 부지런해라고 하는 얘기를 뭔가 듣고 싶고, 쓰레기를 하나 줍고 있으면 역시 목사님이 최고야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고, 그리고 내가 부지중이나 무언중에 하는 행동을 통해서도 누군가가 나를 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괜히 속상한 거. 나만 그래요? 이 분위기 이래가면 안 되는데요. 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위하여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문장을 한번 써봤죠. 나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싶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만, 실제적 나의 속마음은 뭐냐면 나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싶지 않은 것, 당연히 알아주기를 바라는 보상 심리가 저에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온유는 저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드러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온유함이란 뭘까를 한번 좀 사전적인 의미와 의미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 프라우테스에 가장 잘 어울리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아나우라고 합니다. 이 아나우는 뜻이 뭐냐면 곤고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아주 비천하고 억압된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속박되고 억압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우리가 2주 전에 배웠던 심령이 가난한 상태와 아주 비슷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뜻이 더 발전이 되어서 자기를 하나님의 비천한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아나우라고 합니다. 혹은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접어들게 되면 이웃 사람에 대해서 노하든가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기 위해서 프라우테스,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한번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면 온유라고 하는 말은 겸손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면 온유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면 제가 이 사전적 의미와 성경적 의미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죠. 봅시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온유함을 가진 사람 모세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조금 어렵죠. 근데 이걸 갖다가 쉬운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매우 뭐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겸손이라는 단어와 딱 매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주저함도 없이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모세는 결코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모세를 이렇게 매도해도 됩니까? 여러분 모세가 정말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뭔 근거로 아니라고 하십니까? 처음에는 아니었다고. 예. 한번 제가 이렇게 현대식으로 한번 써봤어요. 모세는 혁명적 기질이 뛰어난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강해서 살인을 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깨버렸잖아요. 나는 감히 생각도 못 하는데, 나는 너무 마음이 연약하고 열해서 감히 그 돌을 깰 생각도 못 하는데, 모세는 그냥 들고 온 돌비를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 꽉 깨버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돌비를. 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반성을 몇 번 쳐요? 2번을 치는 거예요. 너 왜 2번 쳤냐? 1번 치라고 했는데. 지나친 성급함과 공명심이 있어요. 백성들이 막 죄를 저지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뭐라고 그래요? 나의 이름을 이러면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워주시옵소서를 기록하시고 막 그렇게 뛰어다니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세의 그런 면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면 그는 모든 사람들보다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가 백성들과 지내는 40년 세월에서 그는 본성적인 온유와 겸손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깎여지고 다듬어지면서 온유와 겸손이 아니면 결코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없음을 배우고 또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처럼요? 아까 제가 인칭 말해줬잖아요. 누구처럼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처럼.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손을 탁 자기 가슴에 대고 나처럼. 삶의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도 얼마나 깎이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제가 욕쟁이 할아버지 얘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이 대화의 전부인 소몰이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 얘기인데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한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이 마을 끝에 살면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 동네에 있는 소들을 다 데리고 가서 꼴을 먹이고 저녁이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 소몰이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일을 꽤 잘해서 마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소들을 농한기 때나 혹은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쌀을 조금씩 들여서 그렇게 서로가 공생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다 좋은데 목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욕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성질도 굉장히 급합니다. 여러분, 욕 잘하고 목소리 큰데 성질 안 급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연관관계가 있어요. 욕 잘하고 목소리 크면 성질도 급하죠. 그래서 말 잘 안 듣는 소들도 할아버지가 와서 바깥에서 데리러 가지도 않아요. 아! 하고 막 밖에서 소 보고 욕을 하면 소들이 알아서 나와요. 왜냐하면 그 막 목소리 천둥벼락 같은 소리에 욕이 섞여 있으니까 소들이 그냥 여물을 먹다가도 이렇게 욕쟁이 할아버지가 오면 나와서 그냥 줄을 쭉 서서 만약에 밖으로 가면 뒤에서 야! 아우 제가 이 설교 단상이라서 이제 이렇게 막 하면 소들이 그냥 줄을 쫙 서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출동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할아버지가 그 마을에 자그만 예배당이 들어오고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에는 욕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양심상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막 마을 사람들이 내기를 거는 거예요. 욕쟁이 할아버지는 그래도 욕할 것이다. 예, 한 표. 욕쟁이 할아버지가 욕을 안 할 것이다에 한 표. 이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의 의견이 마을 이장 뽑듯이 팽팽하게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우리 강경 집사님이 할아버지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력했을까요? 할아버지는 정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의 이제 그 계심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이제 그 주일이 지나고 난 월요일에 소를 몰러 나가는 날 마을 사람들이 일도 안 가고 할아버지 이제 소 모는 걸 구경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을 나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기적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딱 소를 모는 그 앞에 와서 이제 늘상 이제 소가 여물을 먹고 있는 데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소야, 나오너라 했습니다. 소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요. 소가 여물을 먹다가 이렇게 할아버지를 보더니만은 할아버지가 아닌갑다 그러고 계속 여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온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한다, 이제 욕한다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사람들이 부추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어떤 좀 반대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 얼굴이 진짜 막 뻘겋게 따라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욕장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나 여기서 욕하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할아버지가 머릿속에 성광처럼 꽉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마디에 소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해도 될까요? 예. 할! 렐! 루야!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소들이 여물을 먹다가 욕인 줄 알고 막 튀어나오고. 그 다음 집 가서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탁 튀어나오고. 할렐루야! 그 마을에서 20마리가 쫙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쫙 빠져나가면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셔도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참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렇죠. 나 자신이 변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변화에 대해서 동조해 주지 않는 것이 변화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늘의 온화함을 소유하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고 해도 나의 과거와 그 과거의 과거와 과거의 행정을 아는 사람들은 나의 변화에 대해서 동조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멋지고 아름답게 변한 걸 다른 사람들이 알 때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 잘못된 시간을 갚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모세는 애굽에서 살았던 40년의 그 값을 치르기 위하여 광야의 40년이 필요했고 그 광야의 40년을 통하여 다시 또 다른 인도자로서의 40년을 살아갔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온유함을 가지기 위해 그 노력과 시간을 결코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온유함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애의 온갖 미천한 경험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되 왕으로서 충성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자가 되셨다. 그분의 태도에는 고집이나 냉혹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무도 없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천사보다 더욱 위대한 특성을 소유하셨으나 그분의 신성한 존엄성에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끄는 온유와 겸손이 혼합되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그 온유함의 정신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겸손과 낮아짐의 삶을 삶에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예수를 몇 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내 모습과 삶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품성과 그 온유함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늘 토지의 상속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예수님의 삶을 배우느라고 말은 하지만 살아가면서 더욱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생애를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늘 토지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두려우리만큼 깊이 뿌리 박힌 이기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뽑아내야 합니다. 나를 둘러싼 더러운 탐심과 미움의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진 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보다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원수진 자를 용서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하지만 증오와 복수의 정신은 성경의 정신이나 예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 교만을 버리는 것, 용서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온유함을 가지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경험처럼 고통과 경험과 인내와 눈물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기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를 칼로 이기고 미운 사람을 주먹과 폭력으로 이기고 뺨을 뺨으로 수치를 수치로 갚아야 한다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창끝을 겨누고 칼을 겨누는 사람들에 대하여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목사가 될 필요 없죠. 변호사가 여러분의 목사가 되고 주먹장이가 주님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박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우리의 품성을 더럽히고 오늘 나의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합시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이는 장소죠. 죽는 장소입니다. 고통스러울까요? 안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죠. 여러분, 제가 흔히 저지르는 반복된 습관의 죄나 습관들을 고쳐나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제 발가락에 난 티눈 하나를 제거하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갔더니만은 정말 아프게 그것을 떼어내는 그런 일들이 제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티눈 하나를 제거하는데도 고통스러운데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나쁜 습관과 습성들을 떼어내는 과정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람만 죽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살면서 지니고 살아왔던 더러운 죄와 탐욕과 이기심 모든 것들이 십자가 위에서 다 죽습니다. 이렇듯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제시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죽이고 우리의 삶을 온유와 겸손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세시대에 가톨릭 교회에 브라더 로렌즈라고 하는 저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가 어디로 발령을 받았냐면 한 수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이 수도원이 어떤 곳이냐면 악명 높은 수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입 수도사들이 오면 끝없이 이제 괴롭히고 그 다음에 수도원장이 오면 또 괴롭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든지 속여서 그 사람 돈 뺏들고 그러니까 말만 수도원이지 그냥 깡패 집단 비슷한 그런 수도원의 원장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렌즈 수도사가 이제 자기가 원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원장이 부임한다는 이제 소문은 나 있는데 딱 갔더니만은 이제 젊은 수도사들이 이렇게 막 덩치 좋은 수도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똑하고 문을 딱 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머리가 허연 이렇게 수도사가 딱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우 나오더니만 어이 신참 식당으로 가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어디로 보내느냐면 뭐 숙소를 안내하거나 뭐 수도원을 소개하거나 당신의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냐 묻지도 않고 네가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뭐냐는 거예요. 신참이니까 당장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식당으로 내려가서 씻기 닦고 그렇게 해서 제일 밑바닥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로렌즈 수도사가 한마디도 내가 원장인데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식당으로 가서 바로 이 짐도 못 풀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한 달이 흐르고요. 두 달이 흐르고요. 석 달이 흐르고 넉 달이 흐르고 1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잠도 식당에서 자고 그 그릇 닦으면서 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계속 식기만 닦은 것입니다. 그 많은 식기들. 한 1년쯤 지나서 수도원의 그 상부 그 기관에서 감독관이 그 수도원으로 방문이 갔습니다. 이제 이 수도원이 조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니까 젊은 이 수도사들이 뭐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원장도 없고 갑자기 위에서 높은 분이 오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팡팡팡팡팡 이렇게 당황이 되어서 뛰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원장 어디 가느냐? 원장은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독관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느냐? 우리가 1년 전에 브러드 로렌즈 수도사를 1년 전에 이곳에 원장으로 부임을 시켰는데 왜 원장이 없다는 말이냐? 근데 수도사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브러드 로렌즈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들 귀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름도 묻지 않았지만은 자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불렀던 이름이 뭐예요? 로렌즈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 수도사들이 전부 다 뛰어서 어디로 뛰어갔을까요? 식당으로 뛰어가니까 거기에는 백발이 성성한 부임받은 원장이 1년 동안 바깥 구경도 못한 채 거기에서 식기를 닦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하면서 여전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푸념과 뭐 욕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찬송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뭐 이러면서 하면서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렇게 예절없고 그리고 남에게 막 하고 막 떼먹었던 그 많은 젊은 수도사들이 전부 다 로렌즈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겸손은 죽기까지 낮아진 겸손이고 자신을 십자가에 메어단 겸손이고 삶으로 보여준 겸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겸손을 글로써 보여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 삶에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들이 실천하며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실한 온유와 겸손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위치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일이 있죠. 다른 사람의 발을 닦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있었지만 서로 눈치만 보면서 누구도 서로의 발을 닦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 모든 이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허리에 수건을 차고 물을 가지고 와서 냄새나는 제자들의 그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주시는 그 장면은 가장 낮아짐과 겸손과 온유의 장면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가르치고 싶었고 우리들이 실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지나온 60년의 세월 동안 예수님께서 이 교회와 예배당에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품성의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를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축복은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땅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재물이나 영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만이 온유한 자에 대한 진정한 선물이 될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땅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저쪽 창밖에 보면 분홍색 화분에 제가 여러 가지 씨앗의 꽃씨들을 심었습니다. 제가 심은 꽃씨는 이제 금계국이라는 것과 벌개미치라고 하는 것을 심었는데 한 3, 4일 뒤에 저게 올라올 겁니다. 씨앗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저기에서 오이가 날까요? 아니면 고추가 날까요? 심은 대로. 그게 땅의 원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땅은 하나님 주신 대로 결과를 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땅의 정신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땅은 스스로 결과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 싹을 틔우고 열매 맺습니다. 곧 온유한 사람은 바로 모든 결과를 하나님에게 돌리는 겸손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이 뭐냐면 땅의 장이라고 하는데 시편 38편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땅을 그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좀 이렇게 발췌해 봤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죠.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9절,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무엇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하리라.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우리의 토지를 예비하여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토지. 비록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여사님 혹시 땅 많이 소유하고 계십니까? 명지 파밭 좀 사놓으셨습니까? 남 다 살 때 안 사고 뭐 하셨습니까? 네. 근데 이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편의 시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더러운 지렁이 같은 사람 야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천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연약한 존재인 지렁이. 하지만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서 또 다른 사람을 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더러워 보이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너 누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지렁이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로, 연약하고 가치 없지만 우리를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쓰신 시인지는 모르지만은 지렁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렁이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보는 눈이 없다. 지렁이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듣는 귀도 없다. 지렁이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이야기하는 혀도 없다. 지렁이는 이웃을 헐뜯고 욕심 부리는 이빨도 없다. 지렁이는 이 세상 재물을 움켜쥐고 아웅다웅하는 손도 없다. 지렁이는 아는 체하고 교만한 머리도 없다. 그리고 지렁이는 주께서 지워주신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발도 없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야 고백합니다. 나는 버러지 벌레보다 못한 그런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마음, 당신의 심장이 파멸되고 살이 찢기시면서도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당신의 그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그 온유함이 또 그 예수님을 가슴에 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온유함으로 하늘의 토지를 상속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행복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